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몇 사람 하셨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심수봉 씨라고 아십니까? 아, 예.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 심수봉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심수봉 씨가 노래했던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 모르셨어요? 아, 그렇구나. 언제나 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못 외워요. 어떻게 다 외우고 살겠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던 사람이었고요. 아주 다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인데 더 결론적으로는 뭐냐, 잊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심수봉 씨에게 있어서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썼던 글 중에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죄다 뒤졌습니다.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 오면 제가 이게 그 주보에 매주 올리는 요걸 갖다가 사진과 함께 글을 갖다가 올린 게 이제 보니까 7년째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홈페이지 온라인에는 올리지 않고 그냥 주보에만 사진 없이 그냥 글로 매주 하나씩 올렸었죠. 그러니까 뭐 20년 넘게 썼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무엇을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확실하게 내가 좀 찾아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홈피를 갖다가 죄다 뒤졌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뒤지다 못 찾고 아내한테 물어봐서 당신 혹시 이거 언제 내가 썼는지, 혹시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도 가물가물 혹시 기억이 나는지 한번 들어봐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곳, 멋있는 곳에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입니다. 외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은 보고픈 사람입니다. 이걸 하니까 저 사람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들을 것 같기도 하네. 그래서 제가 홈피를 다 지었다니까 그거보다 훨씬 오래됐대. 그 말에 제가 기를 왜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마음이 닿지 않는 그곳,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갖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겠구나, 안타까운 마음 그 자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당신의 마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 나사렛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들을 안타까운 사람들로 바라봤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 것일까? 굉장히 큰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이럴 땐 사람이 눈치가 있어요. 그렇지. 다른 곳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고향입니다 하고 한마디 해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문득 가만히 있을 때 불현도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고향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 가고 싶은 곳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소윤이 결혼식하고 마치고 그 88도로를 타고 그 김포공항을 가는데 국회 의사당을 지나면서 뭐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그러면서 저 멀리 보이는 그 삼각산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시간만 있으면 당장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저 북한산 밑에서 내가 놀고 내가 저 밑에서 자랐는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위산만 보면은 가슴이 뛰어요. 왜? 그 산을 올라다니면서 세목골, 네목골에서 몇 강도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불광동 하면 누군가는 보고 불난다 해서 불광동이라고 하니까 제 마음에 불이 탑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마음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뿐 아니죠.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충청북도 환갑입니다. 근데 저희가 소학교 때 방학만 되면은 시골 내려왔어요. 환갑을 내려왔어요. 서울역에서 6시 47분 차인가 6시 40 몇 분 차 완행 열차를 타고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간에 11시 몇 분인가 12시 몇 분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약 한 달간 지내고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국에 가서 충청북도 지나면 만약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면은 충청북 대전만 지나면은 설레이는 거야. 옥천이 나오고 명동이 나오고 그럼 막 고개를 못 들면 계속 어떻게 변했나 어떻게 변했나 계속 보고 거기를 가는 거야. 그리고 사라질 때까지 눈을 못 뜨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자신의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그렇게 크고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라고 크게 좀 얘기 좀 해봐. 나도 그래요, 그래봐요. 뭐 저도까지 나도 그래요 해도 감사한데 뭐 저도까지 그래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크셨죠. 굉장히 크셨죠. 그런데 여러분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그렇게 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을 그냥 지나쳐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신은 들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들리지 못하고 그 고향을 들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야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 고향을 지나서 했었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론가 행선지를 정해서 가시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사마리아가 행선지가 아니었던 거 우리 잘 알죠. 사마리아가 행선지가 아니었습니다. 행선지는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에서 물길로 나온 여인과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유숙하기를 원하고 이틀을 주님께서 거기에서 유숙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듣게 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기쁘죠. 그만큼 기쁜 게 없죠. 왜? 당신이 그 일을 위하여서 왔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증거한 것들이 그들이 이제는 여인을 향하여서 네가 우리에게 말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말을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세상의 참 구주신 줄로 우리가 확실히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랬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행선지 한번 노선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떠났죠.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는 건데,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에 가다가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자 거기 수가성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행선지가 그 갈릴리 중에서도 여러분 그 4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않아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 말씀이지만 46절에 보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 중에서도 어디로 가는 것이었습니까? 가나 땅이었습니다. 가나. 근데 여러분 가나를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수가, 그 다음에 가나 그 바로 밑에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것이 경도상 거의 일직선상에 있어요. 어떻게 있다? 일직선상에 있어요. 일직선상에.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한번 그 성경에 여러분 뒤에 보면 지도가 있죠. 한번 보세요. 그 지명을 좀 보세요. 거의 일직선상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가시다가 어디에 들으신 겁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에 들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가면은 어디를 지나게 된다? 또 올라가면 나사렛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이에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께서 머무르지 못하고 거기를 들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그러니 바로 눈앞이 당신의 고향인데 그것을 뒤로 하고 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기에서 이틀이 지나매라고 4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기록해요. 이틀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태여 이틀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적인 일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수가성에서의 이틀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기쁨과 감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사렛 당신의 고향 내 고향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고향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러한 간절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중심 가운데 충만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듯이 예수님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고향을 그렇게 복음하길 원했었던 마음은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이 나사렛을 향한 그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수가성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나사렛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꿈꿨던 것이겠죠. 결코 천국 복음이 편만하게 나사렛에서도 증거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이 낙후됐다 해서 더 많이 유명해지는 고을로 만들기 원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 지역에 있는 친족을 비롯한 자신을 아는 모든 지인들, 그들이 당신을 그냥 육체적인 관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메시아로 영접하기 원했던 그런 간절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라는 나사렛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이었으며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요한이 묘사해주고 있습니까? 44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대우는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4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노평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7장 5절에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한번 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나왔죠?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려서부터 다 봤던 거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자라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 하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목수 너무나 잘 알아요. 곧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육과 관련된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었겠죠. 곧 육적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깊다 보니까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조차도 힘들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된다는 사실조차도 껄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내가 잘 아는 그가 메시아? 내가 잘 아는 그가 그리스도? 그것에 대하여서 다가가기 힘든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노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당신 또한 동네 사람들로부터 노평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정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씁쓸한 모습을 뒤로하고, 그 고향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당신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마음을 더 착잡하게 하고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이제 그 4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지역을 44절 가운데 놓으면서 43절로 되어지는 수가성에서 되어진 사건과 그 다음에 45절에서 나타나는 갈릴리에서 나타나는 사건,
그 사이에 샌드위치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고향이 빨리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 아픈 마음이 또 45절에서 더 깊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5절이 뭡니까?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의 명절 6월절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지금 점검해 봤죠.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6월절 사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죠. 곧 성전 척결 사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다 모든 것을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척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이 나타난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 1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바리새인 중에로 시작하는데 요즘 나오는 개정 기역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거기에 바리새인 중에 한 단어가 첨부됐다고 그랬죠. 무엇이? 그런데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저거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했다 안 했다? 의탁하지 않았다.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 밤에 예수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6월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 곧 이런 것들을 왔던 거죠. 누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에게 선포된 복음을 그들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궁중의 모습으로 그냥 멀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땅 갈릴리 땅에 오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 전해진 복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기까지 했는데 멀리 있는 갈릴리 사람에게도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일을 기억하고 알아보고 당신을 영접했는데 당신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당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달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은 우리가 갈릴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자신의 고향으로 있는 그 나사렛 또한 얼마나 품기를 원하셨던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느꼈던 영적인 분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당신의 마음이 끌리고 당신의 정성을 다 쏟고 싶은 고향 땅이랄지라도 영적인 분위기가 당신을 맞이할 수 없는 그 땅이었기에 주는 그냥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지나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행하신 표적, 그곳에 가서도 또 행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그 54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을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서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가나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6월절을 지나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그 고향 땅을 지나치시면서 그 가나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왕의 신앙,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심으로 알면서 그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수가성과 갈릴리 가나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를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 분위기는 이제 유대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길 원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나사렛에서도 그리고 유대에서도 그렇게 흥왕대에 일어나길 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분위기, 예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며 당신의 많은 일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와 이 일본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 또 수가성의 분위기, 그리고 갈릴리 가나의 그 분위기가 몸된 자단을 통하여서 이 땅에도 왕성하게 일어나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